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냉담했던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더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누군가가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들이 이름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평안하네. 삼도를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1장 찬송합니다. 신유한 내게 신유 예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영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중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가지에서, 예수님의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영향을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큰 열매를,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감싸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힘으로 우리 원주 교회를 이끌어나갈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때문에 이웃을 돕고 사랑 때문에 가족을 형성하며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구성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원주교회 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또한 원동력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원주교회 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신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속히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또한 군대 가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여건으로 한 주를 생활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에서 19절로 22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들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갈수록 삭막해져 가고 있지요. 그 삭막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회의 편만에 있는 무관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또 다음 세대들에 대한 무관심, 또 심지어는 부모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소외되고 또한 없고 약한 자들을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레위기에서 이미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안에는 이러한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9절을 먼저 볼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 한 묶음을 갖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밭의 추수뿐만 아니라 과실에 대해서도 열매, 과실 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서 감람나무를 떨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또 포도나무를 딸 때도 역시 포도를 딸 때도 역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약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나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그 밭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아예 거두지도 말고 거기에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서도 과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또 말씀하죠.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내버려 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객 또는 고아, 과부 또는 더 나아가서 레위인은 언제나 약자들의 상징이에요. 없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둘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보면 이런 의미의 나눔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어라, 좀 베풀어 주어라, 너의 것을 좀 나누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눔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나눔을 강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나눔의 생애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도 나누어 주셨어요. 지혜도, 사랑도, 더 나아가 생명도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가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신장이나 또는 간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신장은 2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간은 잘라내면 또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내 신장을, 간을 잘라내서 준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장과 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눔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소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좀 많이 가지면 나눌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아직 좀 많이 가지지 못해서 나는 부족해서 나눌 수 없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소유, 나눔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나눔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거예요. 존재의 넉넉함,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그래서 내면이 충만해야, 그래야 나눌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물질의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느껴본 것처럼 사랑하면 어때요? 주고 또 주고 그리고도 또 주고 싶은, 그래서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눔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바로 베풀어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 나눔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누가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나눔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것을 쪼개서 주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단지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에 대한 것입니다. 땅.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것으로 완전히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쓰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지금 우리의 개념처럼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막 그래서 딴 데로 가고 이게 아니라 그 지파에 그 땅은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그래서 어떤 연유 때문에 땅이 누구에게인가 넘어갔으면 희년이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져야 되는. 그래서 희년의 개념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뒷부분의 것만 한번 볼까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 첫 번째 줄 마지막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근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호세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도 또 포도주도 기름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고 있는 은과 금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고 있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자, 약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눔은 소유가 아니라 바로 존재의 넉넉함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유지향적이 아닌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바로 어떤 사람들이 그 소유 지향적인 사람인가 하면 물질에 있어서 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소유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소유함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그래서 자기 만족함을 가지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유합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그래서 나누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움켜쥐기만 하죠. 내가 움켜져야 거기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어떤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존재의 의미, 이것을 따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내 모든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의미 있게 정말 소유보다는 의미를 생각하는 존재 지향적인 사람들이 바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유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그 의미에 맞추어서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늘 우리는 존재 지향적인 삶 가운데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나눔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의식 그리고 존재 지향적인 그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나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왜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볼까요? 맨 마지막에 한번 봅니다. 22절 맨 마지막에 내가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여기 명령하노라.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이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 봉독한 우리 본문의 말씀, 밭을 그 추수할 때에 남겨두는 것, 또 열매를 딸 때에 남겨두는 것. 왜 남겨둔다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며 결국 그것은 나누는 거죠.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내게, 너에게. 여기서 그러면 너는 누굽니까? 너는 나입니다. 나. 바로 우리 성도님들,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어떤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애굽 땅에 종 되었던 것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애굽 땅의 종으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애굽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애굽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그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탄에 매여서, 에베소서 2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자녀로, 그래서 진노의 자녀로 멸망받을 자들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눔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명령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을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누는 것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나눔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밭에 놔두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하며, 남겨두라, 나누어주라, 그리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2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인,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객, 고아, 과부는 약자들, 없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살핀 것처럼 이 나눔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명령하실까? 하나님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명령하실까? 압제하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너머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나눔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 그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이 있게 하십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베풀고 나누어주면 그러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출하고 그래서 내 것을 잘라서 없애니까 그래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축복, 나눔의 복, 나눔의 기쁨, 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내가 100이 있는데 그 중에 10을 떼서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나에게 몇 개가 있어요? 90만 남아있어요. 손해예요. 90만 남아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달라요.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하나님께 꾸어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갚아주시는 것. 그래서 인간적인 그 산술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손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이자를 엄청 많이 붙여서 갚아주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갚아주시는 것도요. 우리는 인간은 자꾸 물질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겠지. 그것도 이자를 더해서. 그래서 아까 100에서 열을 떼어서 줬더니 하나님이 이자 팍 붙여서 한 100열, 120이 되게 하시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물질을 부어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후손을 축복하셔서 그래서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영적인 은사나 능력으로 갚아주시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보아스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던 시대에 보아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명령에 순종해서 룻이 그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못 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게 하고 막 그 곡식 단도 놓고 모퉁이를 놔두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눔의 삶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결국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후손을 축복하셔서 존귀하게 하셔서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먼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거기에 올려지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많은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울며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제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모습에 감동하고 또 안타까워서 가서 기도하니까 다비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선행을 베푼다고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다비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눔의 삶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복을 그 여인에게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특별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 집이라고 안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환상의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베드로를 이끌어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복을 이 고넬료 가정이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눔의 삶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복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조직이 필요하고 시스템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비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삼고 있는 것들을 주보 뒷면에다가 그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보에 기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 중에 뭐가 있어요? 나눔 공동체, 선교와 나눔 공동체라고 거기에 기재해드렸죠. 우리가 가지는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그리고 그 생명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마다 섬김과 나눔의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 나눔의 삶에 늘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저 미얀마에도 3개의 교회를 이게 선교이면서 또 나눔이 되는 거죠. 스리랑카에 또 작년에 교회를 봉헌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아동들 후원에서도 보람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세 외국 아이들 18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후원을 끊게 되는데, 우리가 후원하던 아이들이 벌써 2명이 성장해서 커서 이제 잘 자라가서 성인이 되었고, 또 2명을 그래서 다시 후원하게 됐고, 우리 국내 아동 중에는 재민이라는 아이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려가다 보면 사진에 어렸을 때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 그 사무실 문 옆에 거기 보면 지금 사진이 있는데 고2가 돼서 이제는 막 어른 티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내년까지 이제 걔도 후원하면 고3 끝나면 후원이 끝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순절 한 끼 금식 운동에도 작년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속에서도 동참해 주셨어요. 올해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고 계셔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방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정말 믿는다면, 그런다면 오늘 말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 명령을 내가 받은 것이기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범사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나눔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아스와 다비다와 고넬료와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구원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눔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바라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정성과 기쁨과 믿음과 삶과 기도를 담아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11조, 감사의 헌금, 선교 헌금, 아동 후원 헌금, 특별 헌금, 일천번제 주일 헌금, 또 사순절 한 끼 금식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모든 정성과 또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모든 손길에 그 형편과 기도를 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평안과 또한 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사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과 신유의 은총으로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백신을 통해서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사순절 기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사순절 한 끼 금식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나눔의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 계십니다. 김재성 집사님, 또 김도영 집사님, 박지은 성도님, 신영철 권사님, 이기태 집사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남은 생에 늘 주님 함께 동행하시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경옥 권사님께서 꽃 화분하고 또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떡이 방앗간의 착오로 인해서 전달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떡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이경옥 권사님 팔순 감사해서 주시는 떡인데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우리 정은현 안수 집사님 오셨다 가셨는데 2년 좀
넘게 걸쳐서 2019년 1월에 시작하셨더라고요. 성경 필사를 아주 예쁘게 완성을 해서 교회에 이렇게 헌물하셨어요. 그래서 1부 때 저희가 그걸 받았는데 저 밑에 1층에 한번 보시라고 놓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그래서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경 통독 이명순 권사님 1도, 우리 정은현 안수 집사님 또 1도, 그래서 구독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또 성경 1년 통독 여기에 잘 우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늘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